뭘 준비하느라 아주 이게 손발이 안 맞아서 좀 당황스러운데, 이제 하루하루 좀 익숙해지려고 하면 또 끝이 나는데, 이 21일이 짧아서 좀 부담은 없지만 좀 아쉬움이 있는, 한 40일, 50일은 해야 뭔가 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상고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21일 우리 선교 여행 때문에 40일이 21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첫날 히브리서의 서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또 23절을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또 21일 동안 말씀을 나눌 때 이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누구인가 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깜짝 놀라서 목사님 제가 안 썼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들이 있는데 대부분 누가 썼나요? 바울.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때는 바울이 저자라고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바울이 아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는 바울은 아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던 그런 내용, 문학적인 것, 상황,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이 말씀이 뭐에 대한 근거냐 하면 저자에 대한 근거거든요. 자, 저자에 대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지요. 너희들에게 일러주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구일까요? 사도들이겠죠. 사도들. 자, 사도들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 그들은 누굽니까? 당연히 사도겠죠. 자, 그들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모든 사역들을, 그죠?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결말을 주의해 보고라는 얘기는 사도들이 지금 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일을 안 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일까요? 돌아가셨다는 얘기. 결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들의 사역이 지금은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결말이 사역이 끝났고 그들의 사역이 주는 의미의 믿음의 모습을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자, 바울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가 누구라고 주장을 합니까? 사도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12사도와 함께 바울은 사도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가는 곳곳마다 이제 사도성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어떤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교를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바울이 썼다면 이런 표현을 할까요?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자기도 사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도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결말 사실 사도들보다 일찍 순교를 물론 사도 중에 일찍 순교한 야고보 같은 사도들도 있지만 요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순교하고 훨씬 뒤에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당할 때 몇몇의 사도들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바울은 아니다. 그러면 누구일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로 언급되는 사람이 한 10명이 넘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을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죠. 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23절입니다.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갇혔다가 이제 석방이 된 걸 얘기하는 거죠.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은 너희가 알라. 그가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저자는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힌 적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디모데가 옥바라지를 하기도 했는데 서신서에는 디모데가 옥에 갇혔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바울과 같이 1세대 전도자들이 이제 사역을 끝내고 2세대 전도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1세대가 활동할 때는 디모데는 이제 그 훈련 받는 사람, 수습 전도자라고 표현할까요? 수습 기간 훈련. 그래서 디모데 후서 전서 내용을 보면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로부터 어떤 지도를 계속 받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가 1세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2세대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디모데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감옥에 갇혔던 디모데가 석방이 될 때 내가 그와 함께 너희들에게 갈 예정이다라고 하면 복음의 1세대 전도자가 아니라 2세대라고 볼 수 있대요. 2세대. 그죠? 2세대. 그러면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세 사람이 이제 그 2세대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학자들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럼 누굴까? 그래서 바나바, 아볼로 이 두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당연히 디모데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바나바가 복음의 2세대일까?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이었죠? 바나바가 고향 다소에 응거하고 있던 바울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자라고 청구했던. 그래서 성경 처음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할 때 성경은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바나바를 앞세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선교가 이제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하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지죠. 마가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바나바는 복음의 2세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바울의 선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아니다. 그러면 아볼로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볼로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위쪽에 있는 이 예수님 당시 신약 성경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번화하고 학문의 도시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서관이 있고 그 도서관에 세계의 모든 책을 이제 수장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우리가 70인역 그 성경을 이제 번역하게 되는 무대가 알렉산드리아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변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성경에 능통하다. 자, 당시의 성경의 능통, 성경은 뭘 지칭합니까?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네, 구약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한 번에 읽어보셨죠? 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서 다른 신약 성경에 비해서 좀 특징이다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인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타이틀이 히브리서라고 타이틀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인, 이게 구약 성경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의 이해가 전혀 없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했다면 인용을 해도 뭔지 몰라요. 그런데 뭔가 알고 있으니까 인용을 하면 맞아, 알아, 암송했어, 어릴 때 배웠어 이렇게 이 반응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상자들이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된 거죠. 기독교인인데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편지를 썼는데 근데 그 편지 내용이 구약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구약적인 배경을 자세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썼다면 당연하게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으로 보면 바울은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디모데도 더더욱 아니고 그러면 아볼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볼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리고 어떤 히브리서에 대한 책을 보면 저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히브리서 저자 이렇게 지칭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1일 동안 이제 성경을 함께 공부해 나갈 때 그저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또는 히브리서 빼고 뭐 히브리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자가 저자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저자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편지를 쓰는 상황은 어떨까? 여러분, 대체로 상황이 좋을 때 편지를 쓸까요? 안 좋으니까 편지를 쓸까요? 예, 안 좋으니까. 그러면 왜 안 좋은지를 좀, 물론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공부해 나가겠지만, 우리 몇 군데 한번 찾아보면서 그 흔적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었다는 것은 복음, 말씀에 대해서 이제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열심을 내지 못한다는 의미일까요? 예, 떠내려간다는 것은 세속에 휩싸여서 적당한 어떤 그런 타협,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미성숙에, 사도들이 그렇게, 유능한 사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골수 분자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정말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그 유대교의 뭐라고 합니까? 그 인이 박여 있는 습관적인 이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거 굉장한 어떤 회심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점점 세상과 타협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3절 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여기 보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어떤 구원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치 없이 여긴다는, 등한히라는 말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는 막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으면 누가 있을까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그렇다고 옆에 보지 마세요. 오해하니까. 나중에 시험 들어요. 왜 나를 쳐다보냐고. 그렇게 뭐 낯설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5장 12절 한번 볼까요?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됐다는 것은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연륜으로 보면 선생이 돼야 돼.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연륜은 막 몇십 년 이제 됐겠죠. 2세대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기초에 대해서, 기초입니다. 기초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래요. 아니, 깊은 어떤 영적인 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처지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지금 뭐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요? 기초에 대해서 선생이 돼야 되는데 기초도 몰라가지고 누군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으면 누구다? 예? 장권사님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예? 많이. 예. 모르긴 해도 한 3, 40년은 여러분 뭔가 하나를 3, 40년 하면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분은 일주일에 몇 번씩도 하지만 3, 40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하면 뭔가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지? 몇 년 공부해서 교사 됐어? 교사 준비. 임용. 2년 공부하면요. 교사 임용고시를 합격할 수 있어요. 물론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은 모태신앙,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신앙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지 마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요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옛날에도 있었구나. 위로받지 마시고. 자, 13절 보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연륜이 오래됐는데 아직도 미성숙해서 애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병원에 가면 환자 취급할까요? 안 할까요? 환자 취급해요. 미성숙 근데 신기하게 교회는 환자 취급을 안 하고 인정을 해줘요. 왜? 경력을 보고. 이 교회 20년째, 30년째, 모태신앙, 몇 대째 신앙의 가정.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인정을 해줘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런 교회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으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13장 9절 한번 봅시다. 13장 9절.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다른 교훈. 이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에 끌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여기 음식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음식은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 말해야 될 것,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어떤 유대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 왜? 자기들이 이제 자랐던 환경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 왜? 옛날이 편하거든요. 옛날이 익숙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단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상한 어떤 사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을 이자, 끝단자. 처음에는 똑같았다가 중간은 비슷하다가 끝에서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이단이에요. 이렇게 이단은요, 처음 들어보면
잘 몰라요. 끝을 봐야 돼, 결과를. 근데 이단들은 끝을 숨겨요. 드러나지 않게. 예. 근데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이 뭐였냐면 유대교회, 유대주의.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나 예수님을 믿나 같은 거 아니냐 하고 가다가 보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로마서 성령의 법으로 자유했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황에서는, 오늘날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유대주의 이게 아니라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돌아가는 걸까요?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냐? 믿어봐도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로 죽고 비행기 타고 오다가 죽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때부터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조상님이 화가 나서 이런 안 좋은 일을 겪게 하는가 보다. 이래서 이제 새해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야지. 이런. 자, 요약을 하면요. 상황이 뭐냐 하면 믿음이 미성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또 미혹되는 거예요. 자꾸 옛날의 삶, 세상에, 그리고 이제 성경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핍박이에요. 핍박. 처음에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될 때, 처음 전파될 때 가장 많은 핍박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었을까요? 네, 유대인들이었어요. 네.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점점 이제 이방인들의 핍박으로 이제 확산돼 나가는 과정이 이제 사도행전이고 이제 복음의 2세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굳이 해야 되냐는 회의가 드는 거예요. 살기도 힘든데 굳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하지만 성장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귀에만 있으면 세상으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신앙의 그런 맛이라 그럴까요? 믿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주었어요. 양반 쌍놈 이런 게 없다. 남자 여자 구별 없다. 직업의 귀천이 없다. 여러분, 우리 조선사회의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그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백정들이, 하층민들이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게 천주교, 기독교가 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일제
독립운동부터 6.25 전쟁을 통해서 가난했잖아요. 우리는 핍박이라기보다는 가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또 시대적인 어떤 고도 성장 시대와 맞물려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교회도 세우고 집도 세우고 그래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성장의 모델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당시에는 조국 독립, 조국 근대화, 새마을 운동, 잘 살아 보자, 축복 받자, 교회를 건축하자, 선교관을 짓자, 수양관을 짓자, 기도원을 짓자, 교육관을 짓자. 근데 여러분, 이제 다 가졌어요. 목사님 해외 유학 보내서 박사학위 받아오게 하자. 근데 다 가졌어요. 이제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이건 뭐 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인정해요. 한국교회의 어떤 정체. 이제 정체가 아니라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들 신앙의 회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 왜 내가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세상을 보면 너무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은 교회가 제일 높은 동네에서 제일 높은 언덕에 제일 큰 건물이었고, 그리고 교회 앞마당은요 학교 운동장 다음으로 넓은 운동장이고, 교회에 가면 뭔가를 받아올 수 있어요. 하다못해 연필 하나나 공책 하나라도.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뭘 주면 받아가요? 안 받아가요. 이제 교회가 가난해가지고요, 이제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물티슈밖에 없어요. 휴지밖에 없어요. 그래도 생활 필수품이라고 종량제 봉투나. 이제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데 없고요. 교회 가면은 연말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친척 아이들을 만났는데 너 왜 교회 안 왔니? 그랬더니 교회 가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왔대. 재미있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좋은 재미있는 걸 놔두고 왜 내가 교회 가야 돼? 그런 상황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제가 뭐냐? 주제. 자, 이런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뭐를 얘기해서, 뭐를 가르쳐서 이런 미성숙 영적인 장애 상태, 환자 상태에 빠진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그걸 이제 21일 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텐데, 자, 1장 2절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주제가 뭐로 시작해요? 아들. 아들, 죄송합니다. 딸 가진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아들이 있어야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아들은 예수님을 지칭하죠. 원래 이 히브리서는 서신서예요. 서신서.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서신이나 이런 걸 보면 편지 형식을 처음에 갖춰요. 먼저 인사하고 칭찬하고 권명하고 나중에 안부를 묻고 잘 있어라 또 만나자. 근데 이 히브리서는 서신서인데도 보셨다시피 편지 형식을 탈피해요. 처음부터 주제,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끝에 13장이 제일 끝이잖아요. 자, 13장이 제일 끝인데 21절 보시면 끝에 아멘이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간단히 썼다라고 이제 편지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론이 어디까지냐면 21절까지예요. 자, 21절 제일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향해 가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제 본론의 끝인데 끝을 또 뭘로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끝도 예수로 끝나요. 예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왜 믿음이 성장을 안 하냐? 그러면 무슨 제자 훈련이든지 성장 프로그램이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복 받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도전이 될 텐데 그런 거에 있는 1절 이런 방구도 없고요. 이제 20일 동안 공부해 나가겠지만 히브리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문제, 뭐를 점검해 봐야 될까요? 평소에 생각한 대로 내 믿음이 안 자라. 목사님 말씀이 안 좋은가 봐. 믿음이 안 자라는 거 보니까 교회에 어떤 성장 프로그램이 없나 봐. 다른 교회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목사님이 참 설교도 잘하시고 양육 프로그램도 좋고 부흥회도 하고 뭐 하고 무슨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핍박, 어려움. 요즘처럼 이렇게 웃을 일 없는데 교회 가면 그래도 웃을 수 있으니까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교인들하고 그냥 차 마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1층에 카페가 있고 뭐 프로그램이 있고 뭐 연예인 초청해서 무슨 뭐 음악회 있고 뭐 그러면서 세상에 좀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을 교회에 와가지고 좀 시원하게 뻥 뚫리게 해줄 수 있는 교회. 교회 가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걸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예수만을 얘기해. 예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누구와의 관계를 점검해 본다? 예수님과의 관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날은 이 예수에 대한 어떤 영적인 부담이 없어요. 이게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겨요. 너무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대충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얘기하면 목사님 좀 다른 얘기, 좀 다른 거, 좀 재미있는 거, 또 신방 가서 예수 얘기하면 참 또 그런 얘기 안 해. 목사님 좀 바꿀 때가 된 거 아니야? 새로운 메뉴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메뉴 좀 바꾸세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예수로 만족을 못해요. 예수 말고를 얘기해. 말고로. 다른 거.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신서의 형식을 파괴하면서 처음부터 아들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일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어떤 3년 반 동안의 행적을 리포트처럼 그 말씀이나 이런 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면,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의 의미, 중요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마지막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도 이제 21일 동안 살펴볼 텐데요. 자, 바울이 아까 바울이 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과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어떤 묘사가 달라요. 뭐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하면, 자, 로마서 3장 20절, 21절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 율법 외, 율법과 다른, 율법과 상관없이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율법과의 단절을 얘기해요. 단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걸 주장을 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율법의 연속성을 얘기해요. 차별이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이. 자, 율법의 연속성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구약 인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 율법의 실체, 더 나아가서 율법보다 더 훌륭한 분, 뛰어난 분, 이게 단절이 아니라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성취요, 그 율법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훌륭한 분. 그래서 바울은 단절, 분리, 차별성을 강조했다면, 히브리서 저자는요,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점진적 계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분명해지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을 얘기해서, 구약의 율법을 줄 때는 희미했는데, 상징적이고 어떤 모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준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나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로마서 바울의 어떤 그런 말씀을 이제 구호를 삼았잖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자, 그렇게 구호를 삼았는데, 성경 66권 중에 제일 걸리는 책이 두 권이 있었어요. 바로 히브리서하고 그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이 개혁자들에게는 좀 껄끄러운 책이거든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율법으로부터 이제 분리, 단절을 주장을
하는데 이 히브리서는 연속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주장에 좀 이렇게 걸리니까 루터는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를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평가절하를 할 정도였어요. 물론 그 상황의 어떤 시대 배경이 어떤 카톨릭으로부터 어떤 단절을 주장해야 될 그런 시대적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그런 사상적인 또 복음의 말씀의 관점이 이제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제 신앙의 어떤 성숙도를 높여가는 우리 시대의 많은 연구와 또 묵상과 또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해 가면서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그 가치가 그동안에 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강조되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가 이제 현대 기독교의 어떤 쇠퇴,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서 다시 회복되는 어떤 신앙의 어떤 과정 가운데 다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좀 벗어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한때 우리 한국교회도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어요. 전도, 선교, 프로그램, 기도. 기도원이 막 한국의 큰 교회마다 기도원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기도원이 붐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 경제 성장을 이룰 때 뭐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뭐 의지할 때는 없고 몸이 아플 때 병 걸렸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성장이 이제 많이 됐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돼. 왜? 보험이 다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은행 가면 돼요. 이제 대출 받으면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 기도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기도원들이 문을 닫아요. 교회가 샀던 그 기도원들을 팔려고 다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들이 이제 뭘 해야지,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2025년을 또 목회를 해야 될까. 그래서 무슨 세미나, 무슨 뭐 전도 폭발, 무슨 제자 훈련, 무슨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건축도 없어지고 기도원도 없어지고 뭐도 프로그램도 없어지고,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딱 하나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돈, 재정, 여러분 잠깐 해결된 것 같지만 몇 달 지나가 보세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뭐 교회가 뭐 부흥이 되고 건축하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많은 문제들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말 있잖아요. 큰 교회 당회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없다고. 근데 겉에서 보면 멋있는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성가대에 오케스트라에 뭐 화려한 조명에, 근데 예수님이 없는.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이 히브리서의 서론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날도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교회 안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자녀가 있어서 문제, 없어서 문제. 예. 자, 그 모든 수만 가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예수님으로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의 기도 제목,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의 기도 제목은 나에게 예수님이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식상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다운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에게 방문해 주세요. 예수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옛날에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옛날에 예수님과 뜨거운 어떤 그런 관계를 누렸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상황에서 금이나 은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다시 내가 옛날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오늘 2025년 1월 1일 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열쇠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간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구해야 될 게 바로 예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납작 엎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성장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업적인 어떤 경제적인 가정적인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정치가, 이 경제가 바뀔 수 있도록 예수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해서 모든 영적인 악한 사단 마귀, 원수 마귀가 무릎을 꿇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두드리십시오.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모든 죄의 문제들, 또 고민들, 걱정들, 두려움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2025년 그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